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들리는 소리를 처리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면 중 반복적으로 들은 내용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깊이 각인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뉴스의 불안한 소식입니까? 드라마의 복잡한 갈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지난 5년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권유했습니다. 잠들기 전 성경 낭독이나 찬양을 틀어놓고 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3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권사님이 3개월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불면증으로 매일 밤 고통받던 집사님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로 마음 아파하던 어머니가 화해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편과 20년 냉전 중이던 집사님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 비밀을 지금부터 10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뇌는 참으로 신비한 기관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도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일합니다. 낮 동안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억 강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은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2022년 스위스 베른 대학교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다른 그룹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들려주었습니다. 깨어난 후 하루 종일 그들의 기분과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긍정적 단어를 들은 그룹은 하루 종일 더 밝은 기분을 유지했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으며 어려운 일도 더 잘 해결했습니다. 반면 부정적 단어를 들은 그룹은 하루 종일 짜증이 났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으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단어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미 3000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 55절의 말씀입니다. 밤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매일 밤 드라마를 보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났답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고 평안했답니다. 이전에는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부담으로 밀려왔는데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먼저 떠올랐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평안이 왔답니다. 이것이 잠자는 뇌의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고 하루를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빙산에 비유하자면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이 의식이고
수면 아래 거대한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것은 수면 위의 작은 부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행동, 결정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수면 아래 거대한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에 평생 쌓인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상처의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넌 왜 그 모양이니?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습니다. 넌 못생겼어. 아무도 너랑 놀고 싶어 하지 않아.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실패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이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쳐봐도 소용없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작동하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의 문이 열리고 무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이성과 판단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을 지킬 뿐 아니라 잠자는 동안 우리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40년 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너는 안 되라는 말이 평생 그분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섰고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되었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부탁하면 항상 거절했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매일 밤 성경 구절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종이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이것도 소용없겠지 하는 절망감만 들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답니다. 4개월째에는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맡았는데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답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 풀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암송이 쉽지 않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한 번만 읽어도 외워졌는데 이제는 10번 읽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하지만 잠자면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 노력 없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수면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은 정보를 반복해서 재생하며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오가며 밤새 계속됩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렘 수면이 가장 활발할 때 기억 강화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과 연결된 정보가 더 깊이 각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과 직접 연결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잠자면서 들을 때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네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누워있을 때
바로 잠잘 때까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100번도 넘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로만 들렸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익숙한 구절일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길을 걷다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저절로 떠올랐답니다. 장을 보다가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이 입에서 나왔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자동으로 암송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단순히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그날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오후에 교회 집사님이 반찬을 한 보따리 가져다 주셨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실제로 필요한 만큼 채워졌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무의식에 새겨질 때 비로소 말씀이 삶에서 실현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기록이 정말 많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미래를 보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으로 계시를 받았고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입니다. 불안한 뉴스로 마음을 채우면 악몽을 꿉니다. 드라마의 복잡한 갈등으로 마음을 채우면 혼란스러운 꿈을 꿉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채우면 무서운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원망하며 지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셨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만 들었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용서를 못할까?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책이 반복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들으며 잠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 초가집에서 자란 어린 소녀였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아이는 사랑받지 못했고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얼어붙은 채 자라서 지금의 시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아, 저분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 순간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잘 모시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첫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까? 아, 피곤해. 또 하루가 시작이네. 일어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침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아침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밤새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침 마인드셋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밤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아직도 직장을 못 구했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눈 뜨자마자 쏟아졌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밤마다 시편을 들으며 잠드신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지 하는 평안이 온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 평안이 더 크답니다. 걱정이 물결처럼 밀려와도 평안이라는 바위 위에 서 있는 느낌이랍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말한답니다.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침 마음 상태가 바뀌니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니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말씀이 만드는 아침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80% 이상이 불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몰려옵니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자녀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한테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존성만 생기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말씀을 밤마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글자로만 들립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가? 내 상황을 아시나?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해서 들으면 서서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청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극심한 불안장애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공황 발작이 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응급실에만 5번이나 실려갔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빌립보서를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이것도 소용없구나 하는 절망감만 들었답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 답답함이 조금 덜했답니다. 4개월째에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6개월째에는 완전히 끊었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답니다. 10년 동안 약을 먹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끊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셔서 교회에서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상담하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안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의지로 이런 생각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이 활동하면서 이 부정적 생각들이 더욱 강해집니다. 꿈속에서도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말씀을 들으면 무의식 깊은 곳에 부정적 생각까지 치유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예쁘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답니다. 그래서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싫었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움츠러들었답니다. 사람들이 내 외모를 비웃겠지. 나는 못생겼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아가서를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셨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렸답니다. 이건 성경 속 이야기지, 나와는 관계없어.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들으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치유입니다. 평생 쌓인 부정적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는 참으로 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도 큽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의식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이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밤마다 들으면 서서히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20년 동안 남편과 냉전 관계였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등을 돌리고 주무셨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신앙 때문에 참으며 살았답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결혼 생활인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셨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크리스천 실격자야. 하지만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녹기 시작했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구나. 그날 저녁 20년 만에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여보, 저녁 맛있게 드세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었답니다. 남편도 놀라워하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신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하고 물으십니다. 실천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세요. 잠들기 30분 전부터 말씀 듣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 30분부터 준비하세요. 둘째, 내용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시편이나 잠언을 추천합니다. 특히 시편 23편, 91편, 121편은 평안과 보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빌립보서 4장을 들으세요. 관계로 힘드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에베소서를 추천합니다. 셋째, 볼륨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너무 크면 잠을 방해하고 너무 작으면 뇌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는 조금 크게, 잠든 후에는 작게 조절하세요. 대부분의 앱에는 자동 볼륨 조절 기능과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넷째, 매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달은 같은 구절을 들으세요. 반복이 힘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고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 변화합니다. 다섯째, 아침에 간단히 기록하세요. 깨어났을 때의 느낌, 꾼 꿈,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세요. 한 달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겁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무세요. 온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일곱째, 인내하세요.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경험하지만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열심히 하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별 효과가 없네. 귀찮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멈춥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속할 때 일어납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서 거목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굳게 잡는 것입니다. 매일 밤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굳게 잡으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이 습관을 5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답니다. 여행을 가도 아파도 바빠도 반드시 말씀을 들으며 주무신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되셨답니다. 예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데 지금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다. 예전에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70대인데도 30대처럼 활력이 넘치십니다. 예전에는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먼저 찾아올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을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잠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의 힘입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매일 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한 달만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석 달만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6개월만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을 지속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면서 듣는 말씀이 가져오는 10가지 기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잠자는 뇌가 말씀을 기억하고 무의식이 치유받고 말씀이 자동으로 암송되고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지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부정적 생각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실천 방법을 배우고 지속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한 달만 지속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잠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